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에 대해서 초청을 하신 거네요. 부족한 종을 또 불러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문 목사님은 우리 총회 군성교구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또 교제하고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뵐 때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소탈하시고, 제가 제일 놀란 게 이렇게 주보에 교역자 이렇게 소개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가나다 순도 아니고 담임 목사 뭐 이런 순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순이냐, 그냥 뭐 가끔 이렇게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때 뭐 순서도 바꿔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하시구나.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 뭐 부목사, 뭐 전임, 뭐 파트 또 뭐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데, 평소에 목사님의 소박한 모습과 이렇게 이런 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도 세계 선교부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또 선교와 또 MK 그 선교사 자녀들 또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금호 교회는 오다 가다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충무로에 있습니다. 동원교회는 충무로 대학극장 뒤편에 남산 쪽으로 있습니다. 저희 딸이 요 근처에 학원을 다니는데, 뭐 제1학원이라고 금호 사거리에 다니는데, 제가 뭐 태워다 주기도 하고 태워 오기도 하고 뭐 일로 오기도 하고 절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이 교회는 위치가 참 좋다. 어떻게 지하철 코앞일까? 또 앞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교회도 예쁘게 잘 지었고, 이 교회 어떤 교회지? 이런데 고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더라고요. 몇 번 와서 차도 마시고 뭐 포럼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한참 피곤한 시간인데 또 부족한 말씀 종의 말씀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향유 냄새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의 같은 사건이라도 복음서에 이렇게 곳곳에 실려 있는 기사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한 정보를 보충할 수도 있고 좀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향유 냄새 가득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3남매가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가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약 5리 정도, 2-3km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가끔 들르시면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숙박을 제공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아닐까. 근데 이 마가복음과 이제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이 집은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시몬이란 사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집을 제공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둥병자였다가 나음을 받은 시몬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 오시면 항상 주방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늘 발밑에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발밑에 향유를 쏟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 살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러 오지만 나사로도 보러 옵니다. 요한복음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을 보러도 오지만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러 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참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참 복되구나.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집을 제공하고 예수님께 식사를 제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곳,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곳, 이것이 교회죠. 우리 신금호 교회도 이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연령층도 조금 높으시고 또 굉장히 소박하시고 우리 딱 특성한 걸 보니까 딱 우리 교회네. 아주 소박한.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중심에 예수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둥병자였던 시몬인데 꼭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 그 한 사람이 이 시몬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설명을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다. 예수님께 와서 몰래 뒤에 와서 향유를 붓는데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가 부정한 여인인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뭔지 모르지만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무슨 부정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성적으로 부정한 그 여인이 아닐까 하는 일부 주장도 있고 또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설교의 불 찬양이 211장인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근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막달라라는 것이 지역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 가룟인 유다라는 뜻이고요.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벳사다 마리아라는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은 부정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든지 아니면 죄의 용서함을 받았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에서 정결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예수님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이죠. 마르다는 어떨까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어요. 마리아가 여동생인데 부정한 자의 여인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얻었어요. 그럼 두 동생이, 한 사람은 진짜 죽었다 살아났고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 동생들이 언니로서 자기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할 줄 아는 게 요리예요, 요리. 예수님이 오시면 주방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항상 일을 하고 대접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나의 기댈 언덕이었고 가족의 정신적인 구심점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애물단지 취급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녀 때문에 사실 이미 평생 받을 효도를 다 받았습니다. 저도 뭐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뭐 고등학생이고 뭐 이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평생 웃을 것을 다 웃은 것 같아요. 아빠하고 한마디 하면 그냥 까르르 웃고. 저희는 셋이 있습니다. 지금 또 막내는 중3인데 학원 데려다 주는 애. 얘 별명은 까꿍이에요, 까꿍이. 저한테 너무 귀여워요. 중3이라서 키도 한 167cm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데 아빠 마음에는 영원한 까꿍이에요. 부를 때 이 까꿍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얘는 부모에게는 너무 그냥 항상 어린아이인 거예요. 큰 녀석은 또 항상 듬직하고 둘째 녀석은 항상 독특하고 막내는 항상 귀엽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은혜도 알아야 돼요.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지 자녀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남편을 십자가로 생각해요. 부인을 평생 원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서로 결혼 서약할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약할 때. 이 사람을 위해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프거나 건강할 때나 뭐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생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1, 2년 있다 다 잊어버리는 거죠. 평생 원수가 되고 평생 바가지 걸고 뭐 감정적으로 이혼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이 문둥병자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지 감사가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또 직분을 주신 것에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느냐?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아까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사로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사역입니다.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사역입니다. 헌금 봉헌을 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사역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어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마리아는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왜 동생에게 이렇게 주방 일을 돕지 않느냐, 가서 좀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는 자기 좋은 걸 선택하였다. 너도 하나만 하든지 뭐 이러면서 마리아를 약간 책망하는 듯하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은사를 따라 자기가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마르다를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 교회 마르다는 60이 넘으신 이제 어른들이 마르다예요. 마르다. 근데 이런 주방에 이렇게 보면 65세 이상만 주방에 계셔요. 60세 초반도 잘 없어요. 교회 김장을 한다 그러면 전부 그냥 허리가 굽은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이분들이 와서 김장도 하고 주일날 주방도 섬기고, 젊은 분들은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주방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도 귀하지만 몸으로 섬기는 마르다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 계시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분들이 안 계시면 김치를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이분들이 하는 거죠. 마르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기본 13명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13명이 오는 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뽑고, 뭐 붙이고, 뭐 찢고, 이 요리를 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근데 마르다는 항상 보면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문제는 뭐냐면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난을 합니다. 내 은사가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작게 느껴지면 뭐 그런 걸 하면서 티를 냈냐고 비난을 합니다. 내 은사가 작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크게 느껴지면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고 또 어떤 시기 어린 눈치를 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사는 각기 다 다양하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즐겨하는 사람은 찬양대로,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또 이것저것 못하면 저는 주일날 제가 운전도 해줍니다. 제가 운전을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로 발레 파킹을 했습니다. 발레 파킹.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을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차가 한 10서너 대 들어오면 꽉 차요. 그럼 이제 이거 나갈 때 막 엉키고 난리잖아요. 그럼 저를 찾습니다. 목사님, 차 좀 빼주세요. 그럼 제가 운전 쫙 빼주고, 다른 사람들은 이 외제차라서 못 빼요. 이 차는 어떻게 빼요? 제가 저는 발레 파킹을 한 2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전 세계 모든 차종의 차를 다 다뤄봤어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도 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다. 그래갖고 차가 엉키면 저를 꼭 찾습니다. 저도 참 기뻐요. 말씀 전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차가 엉켜도 나를 찾는구나. 박 목사가 쓸 때가 또 있구나.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쓸모가 있어요. 주방에서, 안내로, 또는 주차로, 교사로, 성가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감사하며 섬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해집니다. 여기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pint of pure nard and expensive perfu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나드라는 아주 순전한 향유의 원료인데 이게 굉장히 비싼 향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싸냐 하면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왜 이걸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이라는데 1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에요. 좀 계산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300데나리온 이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짜리 향인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 여인들이 지참금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아서 결혼할 때 이것을 팔아서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합니다. 야,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구제하면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합세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자기들도 볼 때 이거 구제하면 또 이거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한 번에 쏟고 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비유에서 보면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요? 했더니 어떤 제자가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뭐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적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아마 이것은 발에만 부었다기보다는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이렇게 머리부터해서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리죠. 그 당시에 기름은 뭐 한 몇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의 대관식에서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임관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입관할 때 돌아가신 분을 깨끗이 닦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어라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그냥 너무 감사해서 아낌없이 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녀가 내 죽음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다 두려워 떨 때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가 많이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크니 그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얼마나 존경하고 경외하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내 머리카락으로 닦으려면 내 머리가 그 사람의 발보다 더 낮아져야지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계산하고 여러분 뭐 사랑합니까? 이렇게 옷 입혀주고 밥 먹이고 통계로 보니까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든다더라. 너 나중에 직장 나면 나 늙으면 3억 내놔라.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너 지금 학교 갈 때 차 태워주는 것은 나중에 아빠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나 차 태워주라고 지금 미리 태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태워주고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늘 미안하죠. 더 못 사랑해줘서 미안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자격이 돼서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늘 목마를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갈급할까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예쁘니까 사랑할게.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할게.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사랑해줄게. 우리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사랑, 그러니까 사랑해.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시대는 헌신이 조금 실종된 시대입니다. 헌신. 물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내가 뻗을 곳을 보고 뻗습니다. 요만큼까지만 하리라. 개인주의 시대고 또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헌신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작정해 보셨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님 사랑하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면 비로소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그 집에, 또는 여러분 또 어떤 눈치도 보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집에 모였어요. 오늘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긴장감 넘치는 자리에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림이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뜨리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옥합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기 은사대로 나만이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는 있는데 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쓰지 않고 가면 자식에게 물려주면 된다고요? 그럼 나는 못 쓰잖아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요즘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그 신방을 하고 어떤 호텔 뷔페에 갔어요. 비즈니스 호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뷔페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음식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3접시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못 먹은 게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먹으려니까 배가 너무 부르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먹은 것만 내 겁니다. 아무리 있어도 내가 못 먹은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내게 주셨는데 쓰지 않으면 내 게 아니구나. 아까 대신방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노골사님들 중에 저희 교회도 역사가 63년이기 때문에 90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신방을 가면 목사님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기어다니세요. 이렇게 허리가 기역자로 굽으시고 그래서 집 앞도 잘 못 나가시는 분이. 그러니까 고사님이 너무 교회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덜 나와볼까? 근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그때 섬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고사님, 너무 목사님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신방을 가는데 1년에 2번 절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보고 싶어요. 목사님 주방이 그리워요. 근데 주방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내가 집에서도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손에 물을 묻혀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몸 다 나중에 이렇게 썩게 됩니다. 아꼈다 뭐예요? 아끼면 뭐라는 거예요? 아끼다가 목소리도 쉬어버리고요. 아끼다가 그 젊음도 다 나가버리고요. 아끼다가 그 물질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깨뜨려서 여러분 아름다운 향유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가지고 있는데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버지가 깨지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부모가 깨지면 자녀들이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이렇게 아주 권위적이지 않고 당회가 깨어져서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 긴장감이 넘칠까? 내가 안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긴장감이 넘칠까? 이 교회 말고 그리고 저희 교회 말고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펄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섬기고 교제하는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옥합을 깨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에 향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면요 주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깬 이 헌신은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찰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고 사랑하며 사시고 섬기며 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향기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